저희 장모님이 제가 참 좋아해요. 이런 말씀 그렇지만 저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별로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막 어머님 생각하면서 막 울고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저도 이렇게 막 마음이 울적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전혀 그런 기억과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우리 장모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이러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많이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 장모님이 94세인가? 93세신데 여기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해도 이 주위에서 말을 안 듣네. 거기 왜냐하면 너무 연세 드시고 제가 한번 올해는 꼭 좀 나오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제가 하는 간증들이 어디 뭐 책에서 읽은 간증들이 아니고 제 삶에서 보고 느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장모님이 제가 봐도 좀 극성일 때가 있어요. 손주들이 8명인가 한 5명인가를 끼고 살고 했는데 정말 밥 숟가락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네요. 저는 밥 안 먹으면 혼나든지 굶든지 했지 그냥 막 할머니가 그냥 손주들 밥 안 먹는다고 들고 다녀 이렇게.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손주들을 키워가지고 지금도 이제 손주들이 다 뭐 30몇 다 이렇게 됐는데 아주 굉장히 할머니라면 그냥 깜빡 죽어요 정말. 그래서 참 잘하셨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렸을 때 우리 기분 나쁘면 밥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무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저도 몇 번 했다가 괜히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는다는 말을 제가 좀 부끄럽지만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밥 안 먹는다고 몇 번 이렇게 했지 어렸을 때는 감히 밥만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는 밥 안 먹는다고 투쟁하면 부모들이 막 다니면서 그냥 제발 좀 먹어달라고 막 한 숟가락 막 그래서 막 요즘도 그러죠. 막 자 비행기 들어간다 휘 해서 막 그러면 또 한 번 입 벌려주고 이렇게 먹죠.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 30, 40 쉬운 데 가지고도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뭐 저만 그러겠지만 참 남자들이 갈수록 애 든다더니 저도 그냥 30에 결혼했는데 한 번씩 그냥 저 미국 살 때 와이프한테 나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 또 와이프가 저한테 또 그냥 그 밥 먹이려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참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그렇게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만들었다. 교회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참 귀중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은 사업이 부흥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흥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부흥은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막 동기를 부여하시고 정말 그래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심으로써 이 부흥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되다가 70년 80년에 이제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많이 몰리면 부흥이 된다고 목사들이 착각하고 막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연예인 간증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전도하면 전도상으로 금반지 주기 시작한 거예요. 딱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숫자를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30, 40, 50대도 그냥 숟가락 떠다니면서 제발 좀 먹어달라고 그것이 오늘까지 한국교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자꾸 하는 것은 저도 청년 때 그 다음에 그 후로도 오랜 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도 나와주고 그래서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떨 때는 막 억울하고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런 말씀 생각되면 막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막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어렸을 때 밥을 내가 한 숟가락 먹어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내 엄마를 위해서 먹어준다. 이게 30, 40, 50대도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능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힘들고 벅차다는 마음이 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세우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걸 못 돌아보면 자꾸 교회를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이게 한국 교회에 거의 다 있는 이런 미성숙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하는 거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올해 신앙의 목표로 정했지만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도 이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누구 좋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 우리 부모가 영광을 받죠. 우리 인생의 열매로 생각하죠. 근데 결국 누가 좋은 거예요? 잘 되면 지들 좋지. 깨끗해야 추석이나 설날에 봉투 하나 그것도 그냥 여기는 얼마 주고 저기 얼마 주고 그렇게 다투는 애들도 있는데 잘 되면 지들 좋죠.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우리도 이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하물며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은혜와 주시는 것이 어떠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면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 캄캄해지고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는데 그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그것에 순종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건데 하나님은 그 순종에 기막힌 결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약속하시는가. 오늘은 나라들, 왕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게 하시겠다. 내일은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모레는 모든 세상의 부를 다시 이 부유함을 물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3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인데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은 네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비슷한 말씀이지만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주목하고 모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상황에서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에 모이겠어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가능하다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반전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 빛을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은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야 니네 하나님이 지켜준다면서 왜 그 꼴이냐 라고 수없이 조롱했죠. 그 수치와 조롱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주변의 나라들과 왕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어둠에 있던 왕들이, 나라들이 너희를 향해서 나올 것이다. 그거 왜 나오겠어요? 살려고 나오는 거죠. 살려고. 그게 살 길로 알고 이스라엘로 모이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은 포로되어 망한 이스라엘에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때가 어떤 때예요? 솔로몬 왕 때예요. 다윗 왕이 아버지가 다 기반을 만들고 솔로몬은 열매만 따먹은 건데 어쨌든 간에 솔로몬 왕 시절의 영광과 국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는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려고 온갖 조국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시바의 왕, 스바의, 저 아프리카의 스바의 여왕까지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름까지 기록해 놓을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소위 국제적 지위를 가졌을 때가 그때예요.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저는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거 현대 사회, 현대 리더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영향력은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뭔가 여기서 막 빛을 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뭐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은 안 좋은 영향력, 부정적인 썩은 리더십이에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들을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 그러나 영향력, 리더십이라는 건 뭐예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을 얘기하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를 위한 것으로 알고 해나가는 거.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왜냐하면 그래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요. 영향력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나 목사나 리더들이 영향력을 이게 안 나타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말이 들어요. 말을 어쩔 수 없이. 근데 얘들이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좀 크면은 안 들어요 이제. 그러면 영향력이 사실은 햇빛처럼 우리 이솝우화에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겉옷을 벗기는 시합을 바람과 해가, 참 이솝의 우화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인생에 지혜를 주는 게 많아요. 바람이 막 갈수록 세게 부니까 나그네가 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여러분, 절대 바람이 불면 옷을 더 여미죠. 여미죠. 그런데 햇빛이 빛을 쫙쫙 비춰서 덥게 만드니까 벗지 말라고 해도 지가 벗지요. 마음의 옷을 벗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저도 뭐 그런 교회들도 있어 봤으니까. 소위 리더십,
그 목사님 뭐 영권이 세.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성질 좋은 분이 없어요. 다. 아주 뭐 유명한 얘기들 많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결혼식 하는데 아주 쥐죽은 소리를 안 내요. 조용해. 핸드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만큼 그 결혼 예식이 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다가 핸드폰 소리인가 뭔가 한번 났대요. 그때 이 목사님 주례를 그만뒀대. 이렇게 준비 안 된 것은 아무리 평생에 한 번 하는 신랑 신부 결혼식을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상당히 뭐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가 봐요. 그래 어쩌지 못하고 신랑 신부는 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결혼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결혼 예식의 의미를 살리기보다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많아요. 한국 교회는 그걸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그걸 영권으로 생각했어요. 막 소리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영향력은 이제 막 이스라엘 다시 막 강력하게 돼가지고 막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러 하는 게 아니고 빛을 바라는 거예요. 어둠이 처음에는 빛을 싫어했다가 빛을 바라니까 어둠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살다가 그 빛을 향해 나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눌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 개인이든 국가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나에게 거룩한 리더십이 있는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홍보나 광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홍보, 광고가 정말 원래 홍보와 광고의 의미로는 영향력이에요. 거기서 하는 거 좋더라고. 물건이 좋아. 뭐 아주 쉬운 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홍보, 광고가 뭐예요? 속임이에요. 요즘에는. 광고가 다 그렇지 뭐. 광고가 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일평생을 그냥 광고회사 하면서 다 거짓말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천국 못 갈 것 같다 싶었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 큰 대문짝만하게 이걸 하면 천국행이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내가 저거 하겠다고 그러고 딱 갔어요. 갔는데 완전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광고야 임마 그러더래요. 아주 우스운 얘기. 영향력이라는 거. 이 시대에 잊혀져 가고 잃어버리고 있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게 나라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뭐 화낼 것도 없지만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거기서 아멘이 나와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큰 개 목사를 그렇게 거들먹으려고 다녀도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냥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대의 영향력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과 믿음, 이제 또 한 3, 4월쯤면 이근방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저는 참 귀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주 진심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주 귀찮은 잡상인 취급하잖아요. 아니 저쪽 강남이나 이런 데 막 인터넷에 이상하게 막 여기 막 붙여다니는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자기가도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물티슈 같은 거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나쁘고 악한 게 아닌데 제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런 마치 잡상인 취급하듯이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마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들이 내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게 하겠다. 왜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이 전부고 편하고 숨기 좋죠. 그러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니까 드디어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기왕 저를 목사로 쓰시면 뭐 이 시대 전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이 지역사회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1월달 연초반이나 특별 새벽 부흥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는지 그걸 소원으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식들도 우리의 설득으로 안 돼요. 이 아이들도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압박과 서름 속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알려주고 아이들이 느끼게 한 것도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부는 다른 것보다 일단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고 또 가고 싶게 해야 된다.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뭐 진리를 배우려고 오겠어요? 아닙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마치 따뜻한 햇빛 같은 거예요. 내일 나눌 주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내일 네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고 네 딸들은 안기어서 이 말씀이 참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내일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와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마음에 꽂혀서 그래요. 이전 교회에서 그 며느리한테 아주 세상 깜짝 놀랄 말을 들은 그 시어머니 권사님의 통곡을 제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야야 너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야 너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근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하는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얘기 들은다면 이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펑펑 울어요. 통곡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뭐 TV에 못 나가는 거지만 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벌써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 중이나 이렇게 예화로 쓰지만 하나님 혹시 지금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아주 바닥을 치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제 주위에게 성도들에게 제 가족들에게라도 말은 청구하지만 뭐 그런 게 있겠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닌지 이제 그 한 권사님의 통곡이 하나님 저의 통곡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먼 친척이나 가족들이,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고 줄 수 있는지, 나와 가장 가까운 동료, 직장 직원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만의 많은 기도 제목과 목표와 목적이 있겠지만, 저부터 또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할 테니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순장은 순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그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완전히 영향력을 잃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올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광야에서 벗어나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다른 종교는 다 못 믿게 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기독교와 그때 기독교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게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얘기예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극심한 혼란 속에 너무 황당하게 만드는 무속과 주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속을 믿으면, 주술에 빠지면 제일 문제가 사람들의 건강한 지성, 이해하는 힘이, 이게 무너져요. 황당해도 못 믿을 것 같은데 그거 나 잘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뭘 만나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것만 종교냐, 무속도 오랜 신앙이다. 그러나 무속은 종교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지성과 양심을 인도해 주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 좋자고, 그것도 자기의 건강, 돈, 운 이런 걸 위해서 쏟아붓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 빠졌어요? 처음에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농사 짓는 때거든요. 이게 농사 짓는 나라. 이스라엘은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와서 이제 목축도 해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빨리 터전을 잡아야 돼.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되는데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믿고 아세라를 믿어요. 근데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새끼들도 잘 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됐구나. 처음에는 신앙으로 생각한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그냥 실제적인 힘과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공의 방법 정도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솔로몬 때 가장 국력이 강력했던 때 가장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주변 나라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그들의 소위 신앙을 문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문화로.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각 자기 와이프들마다 다 궁궐을 세워주고 신전을 다 세워줬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 성전의 모든 기초와 재료는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몇십 년 지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 후로 자기 와이프들을 위해서 궁궐을 짓고 신당, 사당을 지은 연수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믿음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 후로부터 갈수록 처음에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거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져요. 사람은 좋은 것에도 익숙해지지만 이상하게도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금방 깨져요. 그런데 안 좋은 것, 악한 것에 익숙해지는 건 안 하려고 해도 잘 돼. 이게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라는 한 증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안 좋은 말은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좋은 말은 그래 그러나 근데 안 좋은 말은 그래 그런 게 있어.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생각과 삶에 깊이 자리 잡은 신앙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성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약해지고 사람 사이에 선한 양심과 법이 깨지면서 국력이 약해지죠. 하나님 믿으라는 게 여호와 종교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른 생각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한 판단력과 법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K-팝, K-문화 많이 나오죠?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잘 봐야 돼요. 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끝까지 좋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K-팝, K-푸드, 김이 외국으로 수출된 돈이 1조인 거 아세요? 야, 우리나라 김 다 걷어먹겠다. 어쩐지 김밥이 그렇게 비싸더라고 하는 이유가 알겠어요. K-푸드, K-뷰티. 여러분, 최근에 K-무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좀 죄송합니다. 미칠 노릇이에요. K-무속이라고 또 그 점쟁이들이 그렇게 또 인터넷에 요즘에 쳐보세요. 신통한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그러면서 K무속이라고 딱 버젓이 광고를 하더라고. 젊은이들이 타로, 강남에 강남에 갈 때 타로가 아주 줄지요. 이런데 익숙해요. 그러나 20, 30대 물어보세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믿지는 않죠. 그냥 재미삼아 참고 정도로 하는 거죠 라고 말을 다 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믿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실제 있던 얘기 하잖아요. 이 연초에 이제 지금 1월달 이제 한참 보러 다니겠네. 권사님들이 다 점 보고 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남편이 쓸데없이 그런 거 보고 다닌다고 소리 빵빵 치고 그래 권사님이 조지르고 있는데 나중에 불러가지고 근데 뭐라고 그래?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도덕적 의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악에 너무 빨리 쉽게 익숙해지는 그런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을 늘 바로 세우지 않으면 슬슬 아주 뜨거운 물에 국수 이렇게 녹아지듯이 꼿꼿해요. 여러분 국수 아시죠? 물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물에 넣는데 물에 완전히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밑에는 흐물흐물 다 녹았는데 위에는 꼿꼿해.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잘못하면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랬고 사람 볼 때는 다 딱 서 있어.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근데 밑에는 흐물흐물 해가지고 다 녹았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빛이 이미 너에게 임했고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테니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나라들과 열방들을 네 빛으로 나오게 해주겠다. 다시 일어나 발하는 빛은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다시 세우게 해주겠다. 저는 올해 이사야 60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도 이 시대를 놓고 고민하고 어쩌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시대를 만들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경고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언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해서 뭐 여러분께 혼자 잘났다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걸 듣고 가슴 아파도 인정하고, 그러면 나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라도 다시 믿음에 서자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2000년 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한 번에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그룹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밝히고 시대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나라들과 열방들이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 60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몇천 년 전에 쓰였지만 시대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사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 거룩한 리더십, 거룩한 영권, 강력한 영향력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이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지도자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나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빛을 통해서 쉬운 일, 우리의 말빨이 있게 만든. 요즘은요, 교회들 얘기해야 말빨도 안 쓰니까 감히 얘기도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딱 듣게 생겼어요. 지금 할 일은 막 교회가 더 모여가지고 막 단체 만들어가지고 막 뭐 소리를 내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회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예요. 양심과 도덕성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향력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리더십의 회복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축복이자 동시에 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다, 요것과 함께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자 동시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놓치고 잃었던 부를 회복하겠습니까? 축복이자 사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나 있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소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없는 땅, 길이 필요한 땅을 걸어서 길을 만듭니다. 저는 우리의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이 2025년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지금은 걷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걸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까지 그 길로 걸어오는, 그 길을 만드는 영광되고 복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심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